세계가 존경하는 전도자 빌리 그레함, 물론 그는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만은 그의 업적은 아주 놀라울 정도고, 여러 면에서 이 빌리 그레함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그는 원칙이 분명한 지도자였습니다. 빌리 그레함이 평생 철저하게 지켰던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재정을 남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선교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후원자들이 보내주는 재정을 아주 투명하게 사용했습니다. 평생 이런 일로 단 한 번도 오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좀 도덕적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런 근거부터 그는 차단을 했는데요, 자기 아내가 아닌 어떤 여성과도 함께 얘기하거나 차를 타고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빌리 그레함이 평생 지켰던 원칙은 절대 다른 사역자들을 비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칫하면 선교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지역 교회를 경쟁 구도로 바라볼 수 있는데, 그는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정말 건강한 관계로 협력하고 동력했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어떤 경우에도 사역의 결과를 부풀리지 않았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숫자를 정확하게 공표하고 또 철저하게 그 수를 더하거나 부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원칙은 평생 빌리 그레함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를 명예롭게 했고, 갖가지 수없이 많은 오해로부터 그를 아주 든든히 지켜주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인데, 다니엘 역시 그런 신앙인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 그는 포로로 끌려가 물론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청년의 때에. 그렇지만 그는 철저하게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시대 정신, 더러운 것들로부터 나를 오염시키지 않겠다는 분명한 그의 안에 있는 결정과 결단이 그를 굳게 세워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힘든 시기 아닙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 유일신 신앙으로 무장했던 그들에게는 여호와 신앙의 정체성 지키기를 위협받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런 분명한 굳게 뜻을 정한 신앙 덕에 결코 그런데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혼란과 고통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다니엘서는 어떤 얘기를 도대체 하고 싶은 걸까요? 네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라. 네가 정말 믿음에 서 있는가? 이 시대 속에 발을 두고 살지만 정말 믿음으로 너를 든든히 지키고 있느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정비하고 삶의 중심을 재점검토록 도전합니다. 특히나 코로나19의 이 어려움 속에 대면 예배가 힘들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신앙의 위기를 시시각각으로 맞고 있습니다. 충분히 흔들릴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자칫 세속화되고 영적인 것들에게서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때에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시대 배경을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주전 6세기 말 7세기 초에 이 유다나 중근동의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1절, 2절이 그런 정보를 주고 있는데,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 섰다.
1절에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대단한 민족적 비극, 위기 상황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성을 온통 에워쌌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유다 여호야김 왕 3년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우선 이 여호야김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하면은 요시아라는 분의 아들이에요. 엄청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정말 하나님이 인정했던 인물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을 읽어보면 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율법을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 건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요시야가 최고였다. 여러분, 그러나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찢고 헌신짝처럼 버리고 전혀 신앙과는 관계없는 왕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시대의 중근동을 장악하고 있던 애굽의 막강한 영향을 받았고 그 눈치를 보고 거기 좌지우지하던 자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이나 상황에 연연한 그런 리더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직분도 받았고 몇 대가 예수 믿고 커리어는 분분한데 정말 나를 움직이는 힘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깥에 있습니다. 시류나 또 유력한 그 무엇이 나를 이끌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도대체 어디에 매여 있고 어떤 힘에 더 큰 영향을 받는지,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 와 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지만, 오늘 이 함께 예배하는 공간에 있다는 것 대단한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 꼭 점검이 필요합니다. 유다는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껍데기 신앙, 가짜 신앙.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 그들을 징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아수르를 누르고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애굽까지 한 방에 날려버린 이 바벨론은 파죽지세로 일어나서 이런 힘으로 중근동을 재편합니다. 유대와 팔레스틴까지 정복하려 나섰습니다. 왜요? 이참에 가나안 지역에서 이집트의 영향력을 완전히 송두리째 뽑아버리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일로 유다는 정복당하고 상당수 거민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역시 함께 갔습니다. 귀족, 박식한 사람,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대거 끌려갔습니다.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 제국의 경제와 문화와 바탕을 다져갈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는 지도자들을 키우겠다는 의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죠. 충분히 하나님은 지킬 수 있었지만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킬 가치가 없었거든.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성도라고 교회라고 우리가 하는 기도라고 하나님은 무조건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다 무너져 엉망이 되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바벨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굳게 설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향한 이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 간단했습니다. 그들의 문화로 세뇌시키는 건데, 겉보기에는 몇 가지입니다. 유능한 사람들을 데려와서 4절에 보면 언어와 문학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했고요. 굉장한 유화 정책입니다. 잘 대해주는 거니까. 또 그 다음 세 번째 정책에서 그들의 의도와 실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만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름을 다 바꾸잖아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벨드사살, 다 그 주변의 신들의 이름을 끌어들여서 이 친구들의 이름을 다 바꿉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고급 문화 가르치고 고급 학문 가르쳐주고 좋은 음식 먹게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 가져가고 노렸던 의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만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유일신앙 이런 거 다 쓸데없다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이 세상의 메시지도 꼭 같습니다. 물질, 쾌락, 시대의 정신 이런 걸로 신앙을 혼합 종교를 만들어서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종교인이에요. 아무런 영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도 아니 지금 다 무너진대요. 무슨 교회냐고, 정신 차리라고, 뭔 예배냐고 말이야. 사느냐 죽느냐 하는데, 여러분, 공공연히 이 시대가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정신의 공격 앞에 다니엘이 어떻게 그들을 지켜내는지, 그들은 철저하게 맞섰습니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8절은 우리가 꼭 함께 읽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어떤 경우에도 거룩을 오염시키지 않겠다.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하고, 결심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다음 단계로까지 나아갔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던 이유가 뭘까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먼저 우상의 전에 드려져서 내려온다. 또 한 가지, 이런 고백과 결단 속에는 하나님만을 최고의 가치에 두겠다는 그의 의지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상이 뭘 주든 어떤 유익을 주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오염시킬 수는 없다. 확고한 의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빼앗아 가려는 것은 결국 이런 겁니다. 거룩을 빼앗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종교인이 뭘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의 삶을 근거로 그의 안에 어떤 일도 하실 수 없어요. 간증 없습니다, 당연히.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이 결정은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서술 18은 그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어마어마한 통치자 바벨론 왕의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뜻을 분명히 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가난한 자리에서 불편한 모습으로 서 있으면 휩쓸려 갑니다. 세상에 준다고 다 받아 먹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정말 소신과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살았던 그런 신앙인이 주변에 있었을 텐데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분명히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을 딱 신앙 안에서 정해놓고 아이들 앞에,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무섭게 이런 원칙을 지켜주고, 그럼 그가 지킨 원칙이 그를 또 지켜주잖아요. 제가 또 옛날에 들었던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이 부목사 시절에 노님이 계셨는데, 그분 그때는 집사님이셔서요. 아주 고집 있으시고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의성지원이라는 법원의 사무관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일 큰이고요. 그분은 집에도 TV도 없어요. 온 가족이 앉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늘 성경 1년에서 몇십 독을 읽고요.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게 생활화된. 근데 얘기를 해보면 좀 답답한 그런 면도 있어요. 자기 주관이 너무 분명한 분이니까. 근데 새로 부임한 판사가 어느 날 일이 급하다고, 일이 많이, 재판거리가 많이 모였다고, 일요일 날 출근하라고. 그분 바로 사표 썼어요. 내 평생의 원칙이 주의를 지킵니다. 나 못한다고. 판사가 웃으면서 나 이런 예수 믿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렇게 주의를 지키시라고. 여러분의 도대체 그 예매한 표정은, 여러분 참 멋있잖아요.
너무너무. 자, 세 번째, 그럼 하나님은 타협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시대 상황을 보면 그래도 충분히 누구든지 아니 포로 상황에 죽을까 살까 하는데 그 정도는 해도 그거 봐줄 수 있지 않겠나, 이 코로나 와중에 그럴 수 있을 텐데 철저하게 자기 원칙을 지키고 신앙의 정체성을 흔드는 그 세력 앞에 단호히 맞섰잖아요. 원칙을 세우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은혜를 우습게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은혜가 결판을 내는 거예요. 힘써 일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오늘 거론할 여지도 없어요. 뭘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꿈꾸며 나아가든지 우리가 일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차이를 만들어요. 그게 우리를 빛나게 해요. 하나님은 이런 그의 견고한 신앙을 받으시고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에게 호감을 갖게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하지 않은 지혜와 학문, 꿈과 비전까지 주십니다. 그 시대 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막강한 중군동을 재편하고 전 세계를 장악하던 초강대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주관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조차도 한낱 도구에 불과해요. 이 1장에 무려 자세히 꼼꼼히 들여다보면 3번이나 하나님이 나타나,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여전히 자기 백성이 끌려가 두들겨 맞고 흔적도 없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이건 바벨론과 그 신들에 대한 승리의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성전 기물을 옮겨가고 성민이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기물이 이방 신전에 던져지는 이 비극이 어떻게 이루어진 일일까? 2절에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 이 일을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느부갓네살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에요.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인 분도 9절에 하나님이라고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 17절에 그들에게 지혜와 꿈과 학문을 주셔서 탁월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17절에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과 지혜와 비전을 주셨다. 바벨론이 파죽지세로 어마어마한 힘으로 전 세계를 찍어 누르던 이 순간에 믿음 없는 지도자들은 주변의 강대국 눈치 본다고 미국을 볼까? 중국을 볼까? 어디 줄을 설까? 여러분, 둘 다 줄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무대예요. 여러분, 히스토리는 히스토리라고 하죠. 그분의 역사예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잠깐 그 파트에 들어서시는 한낱 도구에 불과합니다. 인생은 이런 믿음을 개입시켜서 해석을 해야 돼요.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렵고 아픔, 상처, 가난, 수모, 짓밟힘, 저도 많이 있었거든요. 죽을 것 같지만 돌아보면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더 빛나게 다듬어 온전히 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 못 받아들일 일이 없고 이해 안 되고 수긍 안 되는 일은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성물이 빼앗기고 성민이 무력에 지배당하고 이 고통 속에 있고,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의 배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된 일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그분 의지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딱 결단만 하면
하나님이 사방에서 돕는 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눈치 보면서 이헐령 비헐령 하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 이해가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이번 주간에도 저는 또 좀 힘든 일도 있었는데, 내가 무슨 결정을 잘못한 듯한, 근데 내가 기도하고 했는 일이고, 오늘 감사했어요. 다시 진심으로. 전혀 no problem.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무슨 문제가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지,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그건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싸운 이 싸움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단히 전략적인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바벨론의 전략과 맞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데, 이 바벨론 세상의 전략의 최후 목적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신앙을 털어내는 거예요. 우리를 껍데기 신앙으로 만드는 거예요. 갖가지 위협을 공포스럽게 우리 앞에 드러내서 혼합종교 만들어서 교회는 난이돼 하나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정말 무력한 껍데기 신앙, 거룩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전략의 일부가 될 뿐이다. 이건 물론 경영적인 측면에서 엘빈 토플러가 한 얘기입니다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잘 믿어야지, 이런 막연한 대안이 없는, 전략이 없는 각오는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더 강력한 전략으로 무너뜨리려는 영적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더 체계적인 전략의 아래 깔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향해 바른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세상의 전략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응 전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왕으로 모시며 사는 것입니다. 유력해 보이는 그 어떤 것도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나를 거룩하면서 오염시키지 않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결단하십시오. 뜻을 세우십시오. 온 몸으로 지켜내십시오. 나 주일 어떤 경우에도 못 지킵니다.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새로 부임한 판사가 주일날 출근하세요 다들,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때 맞설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업도, 신앙도, 교회도. 제가 꽤 큰 돈을 번 어떤 성공자가 쓴 책을 읽었는데, 참 부자도, 진짜 부자는 이분이 예수 안 믿는 것 같은데 읽으면 예수를 온통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부자, 돈만 있는 잘 사는 쫄부가 아니라 정말 부자도 원칙이 있더라고요. 기준이 7가지인데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몇 가지만 내가 말씀드리면 깜짝 놀랄 거예요. 첫째, 빨리 돈을 버는 일을 멀리한다. 이게 그분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큰아들이 비트코인으로 돈을 크게 벌어오니까 이분이 아들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이 세상에 빨리 이익을 나는 일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멈춰라. 당장은 이익인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결국 그 이익에 더 귀밟아서 더 큰 손해를 볼 것이고, 혹시 막대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평생 그런 투자만 찾아다니다가 전 재산을 잃게 될 것이다. 뜻밖의 행운은 마약과 같은 것이다. 보물섬 투자, 금강, 제약주 이런 것 따라다니다가 인생 망친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으세요? 두 번째, 참 멋있습니다. 생명에 해를 입히는 모든 일에 투자하지 않는다.
돈 벌려고 눈이 뻘건 사람인데 생명에 해를 입히는 모든 일에 투자하지 않는다.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모든 사업에 일절 투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제가 읽었던 어떤 책에는 누군가를 아프게 한 돈에, 그래서 경매 물건 같은 데 절대 손대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참 멋있잖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쫓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철학과 원칙을 따라 스텝 걸어가지. 그래서 뭐 부동산은 10년, 주식은 5년. 그전에는 절대 팔거나 움직이지 않고, 사거나 팔 때도 원칙 안에서 평생 가져가도 후회 없을 것을 골라서 산다. 이런 게 다 원칙이 다 있어요. 원칙과 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걸 글로 남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 비전 선언문 형태든 가훈이든 이런 것은 되지만 이런 건 안 된다. 우리가 지키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그럼 우리가 세운 그 신앙 안의 원칙과 소신이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바벨론 같은 이 시대 정신, 코로나의 위협 앞에 그저 추풍낙엽처럼 신앙을 팔아먹는 이때,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린 이보다 더 많은 일 너무 많이 겪었어요. 한국전이 3년 3개월이었어요. 저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우리 어머님 얘기를 들으면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는데, 피난을 가는데, 우리 돌아가신 누님이 계신데 그렇게 밤에 울었대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을 다 버리고 가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럴 수가 없어서 5명을 데리고, 저놈과 신하는 얼마나 울서 맨날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 힘든 시기에 우리 다 살아남고 여기까지 왔어요. 현실을 직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매부 그렇게 놀라지 맙시다. 주일 성수, 새벽 기도, 11조, 내 신앙의 거룩함을 오염시키는 것 절대 하지 않지만, 선교, 구제, 누군가가 내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작게라도 내가 도와준다, 뭐 이런 분명한 원칙이 꼭 오늘 정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